느헤미야 11장 1절, 2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일컫게 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종려나무와 관련이 있죠. 이 종려나무는 구원과 승리, 의인의 번성함, 평화 등을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다는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데요,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레위기 말씀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사순절 40일 특별 기도회 중에 있으며, 이 고난주간을 마지막 주간으로 40일 특별 기도회도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40일 특별 기도회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마지막 한 주간 더 힘을 내 완주하시고요, 40일 특별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이번 고난주간만이라도 특별 기도회로 참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하기 위함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부여되었으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상실된 우리의 거룩성이 다시금 회복되고 그 거룩이 능력이 되고 설득력이 되는 삶의 변화와 축복을 간증하는, 그야말로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을 확증하는 마지막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기꺼이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미국의 관광 코스 중에 워싱턴 DC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하는 코스가 있는데요, 이 코스는 미국 국민들에게 빠질 수 없는 코스로서 이곳에 가면 여러 익숙한 이름의 그 유명한 미국의 지도자들의 무덤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묘지 방문의 절정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소위 4명의 무명용사의 무덤이랍니다. 무명용사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각 전쟁별로 수많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전사자들을 대표해서 각 한 명씩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는데, 제1차 세계대전의 무명용사, 제2차 세계대전의 무명용사, 한국전쟁의 무명용사, 베트남 전쟁의 무명용사, 이렇게 4명의 무명용사의 무덤인데, 이 무덤 앞에서는 1시간 간격으로 그곳 가이드들의 엄숙한 교대식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들은 반드시 이곳에서 발걸음을 멈추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묘지 관광을 권하게 된 그런 의의는 한 나라를 지켜온 것은 반드시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름 모를 소위 무명 영웅들에 의한 것이라고 교훈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랍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느헤미야 11장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에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후에 이 성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헌신한 무명의 용사들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데, 성이 건축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성을 지키고 관리하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우선 백성들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내에 살도록 제비뽑아 인구를 재배치하고, 근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니까 2절에 보면은 자원자들을 모집하여 성내에 살게 하였고, 이렇게 자원하는 자들을 모든 백성이 축복했다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면 도시에 사는 것이 더 좋을 법한데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아직 정리되지 못한 상태였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내에 사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고요, 또한
여러 책임져야 될 할 일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에 기꺼이 자원자로 헌신하였고, 느헤미야는 이런 헌신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11장 3절 이하에서 자원하여 헌신한 자들의 목록을 다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는 이 목록을 통해서 특별하게 그 헌신이 기억되어야 할 사람들의 명단을 매우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헌신자들의 목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대를 초월하여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될 영역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헌신의 영역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떤 영역에 헌신하면서 살 것인가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내가 헌신할 영역들에 자원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을 보는, 그야말로 마땅한 일에 자원하는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에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다음 세대 브릿지의 12번째 리더십은 마땅한 일에 자원하여 헌신하는 리더십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한 일에 자원하여 헌신하는 리더십. 아멘. 그러면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우리의 헌신의 영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느헤미야 11장, 12장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사역에 대한 헌신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성전 사역에 대한 헌신. 11장 11절과 12절 앞부분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가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드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랴와 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와 함께 일한 형제가 822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전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의 일, 즉 성전 사역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스라야가 대표 리더였고, 그 일에 함께 헌신하기로 한 자원자들의 형제만 822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숫자의 헌신이 아닙니까? 이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이들은 예루살렘 성내에 할 일이 많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전 사역의 가치를 부여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만한 숫자의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의 소중함,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이 사역 가운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마음의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비전 앞에 다시 일어설 용기와 새 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성전을 섬기는 일에 형제들이 앞을 다투어서 자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구약시대의 성전 개념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지만 예배의 중요성은 지금도 동일하게 소중한 것이기, 아니 예배는요, 저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중요한 의무와 특권이기에 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도록 헌신하는 일은 이 얼마나 소중한 헌신입니까?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육 사역은 또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들이 먼저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가르치고 봉사할 수 있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예배의 소중한 가치가 이어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예배를 돕고 섬기는 일과 그 예배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손길들이 정말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네, 만약 우리가 이런 예배 사역이나 가르치는 사역에 헌신을 주저한다면요,
그래서 더 이상 예배를 통한 복음의 영광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누려지지 못하고 계승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다음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과거의 우리 선배들이 지금보다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훨씬 더 열악했던 사회적 조건에서도 예배당을 짓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교회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 주었기에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주님을 예배함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런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여기서 우리의 몫에 헌신을 드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중에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는 환영 도우미들이 있어요. 새가족 도우미들이 있어요. 예물을 주기에 봉헌하는 봉헌 도우미, 방송 도우미, 또 영상 도우미, 예배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사에게 자원했던 820명의 헌신자처럼 그렇게 마땅한 일에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또한 돌아봐야 될 헌신의 영역의 두 번째는 관리 사역에 대한 헌신이에요. 한번 두 번째 읽어보실래요? 시작. 관리 사역에 대한 헌신. 느헤미야 11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밧이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아멘. 여기 보면은요, 레위 족장이었던 삽부대와 요사밧 두 사람이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다고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본 스라야가 하나님의 전의 일, 즉 예배하고 교육하는 일에 헌신하는 이들의 리더였다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전 바깥의 일, 즉 성전을 관리하고 보살피는 일에 헌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예배와 가르치는 사역이 소중하다면 이 소중한 사역들이 제대로 행해지기 위해서 바깥에서 땀 흘리는 수고는 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헌신이겠습니까? 이런 바깥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성전 안에서의 사역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전 사역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저 성전 안의 일 못지않게 중요한 사역이 바로 저 성전 바깥의 일, 즉 성전을 관리하고 보살피는 관리 사역인 겁니다. 근데 19절에 보면은 이 성의 문지기들이 이들과 함께 언급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문지기로만 172명이 봉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 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의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이들은 지금 우리 교회의 정황에 비춰본다면요, 차량 봉사자들,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주차위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 밖에서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예배와 가르치는 사역이 안정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이런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마음 깊은 감사를 표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분들의 지시에 따라주지 않으면서 잘못한다고 그분들의 봉사 의욕을 좌절시키는 일은 없으신지요? 차량 봉사자들에게, 주차 봉사자들에게 정말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분들에게 정말 큰 격려가 될 거예요. 또한 교회에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청소하는 사람,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 시설물을 관리하며 또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또 식사를 준비하며 설거지를 하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시는 그 분들의 그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안정적으로 예배드리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분들의 수고는 잊혀져서는 안 돼요. 아니, 잊혀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헌신인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런 사역에 헌신하는 분들은 비록 사람들의 격려가 모자란다 하더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성전 밖에서 이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어 성경에 기록하신 그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이러한 관리봉사사에게 자원하여 헌신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전 사역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돌아봐야 할 세 번째 헌신의 영역은 기도 사역에 대한 헌신이에요. 세 번째 읽어보실래요? 시작. 기도 사역에 대한 헌신. 느헤미야서 11장 17절 앞부분을 보십니다.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떼아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개되고는 마떼아냐라는 사람은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 사역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기도 사역에 헌신한 리더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 시를 마련하고 중보기도 시간을 청하여서 성도들이 기도 제목과 또 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정 복음화와 지역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카톡방에서 중보기도단 그 단톡방을 열어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중보기도 사역에 자원하는 헌신자들이야말로 세계를 움직이는 사역자들이에요. 아멘. 기도는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요 특권이지만 이 중보기도는 특히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의 장이요 하나님 나라 사역의 가장 권세 있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하는 자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주님의 생생한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VIP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며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이 중보기도 사역에 자원하는 헌신자들이 많아져서 세상을 끌어안고 중보하는 그 강력한 기도의 힘을 경험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함께 누리는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돌아봐야 될 네 번째 헌신의 영역은 찬양 사역에 대한 헌신이에요. 네 번째 읽어보실래요? 시작. 찬양 사역에 대한 헌신. 그런데 이 찬양 사역이나 방금 생각해본 기도 사역이나 다 하나님의 전의 일, 즉 성전 사역에 속하는 일인데 그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따라 언급하고 있는 것. 느헤미야 11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샤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습니다. 여기 소개되고 있는 이 우시라는 사람은요, 그의 긴 족보와 함께 그의 조상이 노래하는 자 아삽이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아삽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는 기사가 느헤미야서 12장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그러니까 아삽은 옛날 다윗과 더불어서 찬양 사역의 부흥을 가져온 대표적인 지도자였고,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많은 시와 함께 이 아삽의 시도 보게 되는데 우시는 바로 이 아삽의 후손이었다는 것.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그가 봉사한 헌신의 영역이에요. 느헤미야 11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사는요, 직접 찬양 사역에 동참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찬양하는 사람들의 할 일을 정해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우사가 한 일이 옛날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이는 왕의 명대로 노래하는 자에게 날마다 양식을 정하여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고 노래의 찬양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양식을 공급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찬양대원들, 찬양단원들에게 식사를 공급하면서 격려하며 지원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성경 이런 우시가 한 일도 동일한 찬양사역의 헌신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중에 나는 노래에 자신이 없어서 나는 찬양사역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신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시를 보십시오.
우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찬양하는 자들을 도와주고 격려하는 지원하는 일도 찬양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헌신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서 12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우시와 같은 헌신자를 통해서 지원받은 찬양하는 자들이 어떻게 찬양사역에 헌신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성벽이 완공되며 찬양대와 관현악단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활동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의 소리의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승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시니,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찬양하는 이들이 재건된 새 성벽의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노래하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을 보십시오.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리야살과 우시와 요하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한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그러니까 찬양하는 자 이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직접 악기를 노래하고 있는 이들이 함께 찬양사에게 헌신하고 있는 것. 그리고 감독은 예스라히야라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찬양대 지휘자, 찬양 간사, 찬양 인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모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위대한 역사를 찬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헌신한 결과를 43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놀라운 축제가 벌어졌는데, 축제 가운데 드려진 이 찬양을 통해서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헌신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원하며 수고하면서 지금 즐거워하는 거예요.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 지금 행복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 아닙니까? 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원하며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충만한 기쁨인 거예요. 아멘. 이렇듯 헌신하는 당사자들을 행복하게 하는, 뿐만 아니라 부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헌신은 또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헌신의 섬김은 위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아멘. 내 자신이 즐겁고요, 또 이웃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우리 자신도 이웃들도 모두 다 행복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헌신을 주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니, 적극적으로 자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찬양에 재능을 주셨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찬양대원으로 또는 찬양단으로, 혹 재능이 없다면 찬양사역을 위한 격려로 자원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돌아봐야 될 또 하나의 헌신의 영역은 목장사역에 대한 헌신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목장사역에 대한 헌신. 어떤 분들이 말해요, 아니 여기에 왜 갑자기 목장사역이 나오냐고. 네, 여러분, 느헤미야서 11장 3절 이하 9절까지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유다 지역과 예루살렘의 각도는 다시 여러 지역의 성읍들로 나누어서 거기다 리더를 세웠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유다 지역에서 떨어진 이스라엘의 각 마을과 동네들에도 거기들까지도 다 리더들이 세워져서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그들을 섬기고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성경은 이 모든 곳에서 섬긴 무명 지도자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다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 모두가 각 지역의 리더로 헌신한 자들로서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각 목장의 목자들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필요가 간과되지 않았고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목자들 때문에. 바라긴 우리 목장에서 목장원들의 필요가 간과되지 않고 우리 목장이 먼저 하나님 나라 가족도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고 우리 목장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전파되는 전도와 선교 사역이 이루어져서 우리 VIP들이 주께 돌아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과 헌신입니다. 아멘. 모쪼록 이 일에 자원하는 목자들의 헌신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도들의 어떤 헌신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온갖 조롱과 고난과 핍박을 기꺼이 당하면서 자원하면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이 고난 주간에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이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구경꾼의 자리를 떠나서 헌신의 자리에 서 있기를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어떤 일이든 한 가지 이상 자원함으로 주님이 기억하시는 마땅한 일에 자원하여 헌신하는 리더십으로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주님 앞에 드리는 축복의 헌신자들이요, 이 시대의 영적 리더들이요, 다음 세대 브릿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모든 도움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자원하여 생명까지 헌신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지금 여러분은 헌신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구경꾼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헌신자들을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 헌신의 일이 어떤 일이든, 성전 안의 일이든 성전 바깥의 일이든, 그 헌신의 사역이 사람들이 판단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헌신의 자리에 서기를 주저하는 것입니까? 왜 헌신하다가 그 헌신을 그만둡니까? 혹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큰 소리로 부인합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오늘 말씀에 그들의 이름들을 일일이 기록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께서는 그들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아니,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인생, 예수님과 맞바꾼 예수님짜리 인생이 되었는데 이렇게 소중한 인생을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내 보내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결단하십시다. 헌신자의 자리에 서겠다고, 자원하여 헌신에게 싸우니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주님을 위해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회 지나가기 전에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일에든지 한 가지 이상 헌신하게 해달라고, 그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주님의 기억함이 되는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번 고난주간이 바로 그 헌신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자원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한 청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다봅니다. 헌신의 자리인지 구경꾼의 자리인지 돌아다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헌신자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성전의 일이든 성전 바깥의 일이든 하나님 중요하다고 생각하이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이든 하나님께서는 참여하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주시니 헌신의 자리에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헌신하다가 그만두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을 헌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수고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짧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구원받은 인생으로 예수님 자리 인생으로 소중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헌신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자원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겠습니다. 귀에 지나가기 전에 한 가지 당 헌신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주님의 기억함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번 고난주간이 그런 결단의 기간이 승리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자원하는 헌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헌신의 모습을 돌아다 봅니다. 느헤미야로 하여금 헌신자의 목록을 작성케 하시어 주를 위한 헌신은 어떤 헌신이든 그것이 비록 남들의 눈에 하찮게 보일지라도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무명의 헌신일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메시지를 다시금 들려주셨사오니 비록 사람들은 몰라준다 해도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일에 묵묵히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섬김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직 봉사의 문이 열려있을 때 섬기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사역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리 인생으로 바꿔주셨사오니 그 가치에 맞는 인격과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달란트를 심서 남기는 인생 그리고 이 생을 마감하는 날 자원함이 내게 기회였습니다. 사역함이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죽음도 기쁨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바로 그런 마땅한 일에 자원에 헌신하는 리더십으로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주님 앞에 드리는 축복의 헌신자들이요 이 시대의 영적 리더들이요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자원하시며 기꺼이 생명까지 헌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절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각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니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지혜를 맡기셨습니다. 지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에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양손
높이 드시고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서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그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을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오늘은 축도는 아주 귀한 분을 축도님 할 수 있는 분을 모셨어요. 예, 이름은 한철 목사님. 예, 그동안 4월 5일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는 전도사였는데 그 전도사 딱지를 딱 떼어버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주 따끈따끈한 안수를 받으셔서 아직 식지 않은 상태에서 1부, 2부, 오늘 3부 이렇게 가운을 입으시고 처음 축도를 제가 같이 하자고 그렇게 했어요. 좋으시죠? 아주 목사 안수 받으시니까 훨씬 더 의젓해 보이시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거룩의 자리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고 죽음과 고통이 끝이 아닌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달려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도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들이 힘써 일하는 일터 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마땅한 일에 자원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몸된 교회를 세우는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